자,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는, 뻘컵 교리, 오늘 또, 62번째입니다. 이제,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회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따른, 그 퀴즈를 몇 개를 더듬어 보면서, 생각해 보는, 회심, 회개, 죄에서 돌이킨다, 뭐, 거룩함, 성결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은혜의 시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인데, 앞에 제목에서 제가 조금 오타를 아직 지우지를 않았네요.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심, 회개, 죄에서 돌이킨다,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회심에 대한 내용과 그 정의를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았죠. 두 번째 문제부터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회심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냐? 누가 회심의 은혜를 주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나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완전히 다른 어떤 면에서 완전히 어떤 결론적인 어떤 부분을 보면 우리 앞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세상을 횡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42달 동안의 기간을 두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이방인에도 구원 얻고 회개를 받을 수 있는 아니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주셨단다. 회개는 누가 주셨단다? 하나님이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은 뭐요? 징계를 하되 뭐라고요? 온유함으로 한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온유함으로 징계를 못하죠. 참 그래요. 저도 늘 제 자신을 보지만 참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징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자, 회심의 은혜는 절대로 하나님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의하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회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간은 오로지 죄인일 뿐이고 자기 스스로가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인간은 결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의식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기에 더더욱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성경이 인간들이 회개하거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될 때는 반드시 뭐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면 성령의 신비한 사역이다. 신비한 사역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각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나온 것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고 싶어서 나왔다. 또 누구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나왔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시켰냐? 나 엄마 손잡고 나왔지. 내 스스로 나왔지. 이렇게 하죠. 그 마음이 이면 속에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것은 뭐예요? 물론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교회 한번 가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했다. 이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신비한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회개를 이루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만 회심이 가능한가? 뭐 다 똑같은 말인데 조금씩 바꾸어서 문제 질문을 하고 있죠.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서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회심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영을,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 성경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은 요즘으로 에디오피아라고 그러죠. 에디오피아.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소말리아 위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상당히 에디오피아가 엄청 어려운 나라죠. 예. 구스인이 그 에디오피아인이 그 피부를 또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이 잘 안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엄청난,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는데 이와는 반대로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아주 악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이거 정확한 어떤 해석의 그 주석을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냐면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죠.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지만 못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아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좀 등을 다독거려주는 그런 말로 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정확히 아직은 예레미야 13장 23절을 정확히 공부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에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예레미야의 당시의 이 심정은 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어떤 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결심이나 작심 이런 것들이 소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아무라도 내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의 고백, 또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회심을 이룰 수 없는 절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역, 이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주장으로 보일 수가 있죠. 오늘 방금 말했던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여기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예를 들면서 그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마음의 수양을 닦으면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다소 주춤하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그렇게 말한 이 에레미야의 의도를 잘 한번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의 어법, 무슨 말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법들까지 어떠한 말의 어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것을 수사법이라고 그랬는데 말하는 법이죠. 이런 것까지 세심히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 진위를 알아낼 수 있게 되겠죠.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주장이 반대되는 것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봐서 성경은 믿을 수가 없는 책일 뿐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살펴보자는 저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치부하지 마시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정한 성경의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이 말 다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진의는 뭐냐면 진실로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된 인간들은 아무리 해도 결코 허리만큼의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주장이 성경에 의해서 박살났나? 당신의 그러한 성경 주장이나 해석도 형편없는 거짓말이라고 반격할 수 있겠죠. 성경 봐.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왜 인간은 할 수 없다고 그래? 백 목사 너는 지금 한쪽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말의 앞부분에서 구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 부분이죠. 그건 너무도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구스인이 피부를 어떻게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 너무나도 세계적인 그 흑인 가수 있죠. 그건 누굽니까? 마이클 잭슨이죠. 흑인이었죠. 흑인 세계적인 가수였는데, 그가 말년에 자기 피부가 너무 까만 것을 너무 뭐라 그럴까, 한탄한다고 그런 말이 좀 이상한데, 흑인 된 것이 너무나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얗게 되기를 원해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뭐랄까, 피부를 탈색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좋지 않은, 어떤 질병이 걸렸다고 그러던가요. 아마, 세계적인 뉴스에 보면 그래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도, 자기가 수명을 단축하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뉴스에 찾아보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안 되죠.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하고자 해도 요즘에 그 현대 과학으로도 현대 의학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많은 부작용 때문에 많은 오히려 피해를 입는. 표범이 어떻게 반점을 변화해서 그냥 하얀 뭐라 그럴까 이 하얀 백호라고 그러면 표범을 백호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하얀 표범은 없으니까 자고자 표범이 까만 반점들을 없앴고 하얀 털로만 뒤덮인 그런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얀 백호처럼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놓고 악인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악인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겠다고 하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해석을 네 좋을 대로 네 방식대로만 해석을 하는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구절이 뭡니까? 구스인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잖아. 그런데 악인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이때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적인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앞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선을 행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 아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선과 세상적인 선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오직 성경을 따르는 것인데 세상적인 선은 뭡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다. 남을 많이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선하다. 참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아무리 선을 가지고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역경에 처한 사람을 아무리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담아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겁대기로 그럴 수 있다. 자기 속마음은 숨기고 겉모양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선입니다. 세상적인 선은 그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것은 상관하지 않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결론을 짓고 이 사람이 야 선한 일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것은 절대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그 사람이 선한 심성으로 시작을 했느냐 악한 심성을 놔두고 그냥 겉모양으로 다시 말하면 악한 심성을 가지고 그대로 선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구분하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쓰는 일반적인 선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한 걸음 나가서 옆으로든 앞으로든 비켜나가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한 점 조금 남아서 세상적인 어떤 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악인 그 자체는 결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본면의 이면에는 분명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무슨 이후에라는 말이 어디에 숨겨져 있거나 내포되어 있거나 생략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막 지멋대로네 막 지멋대로 갖다 붙이네. 막 그렇게 반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악한 죄인이요 악인일지라도 그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에게서 얻을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 기회를 얻으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가장 절대적인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거 좀 굉장히 이해가 얼른 안 되죠. 그러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보다도 10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다, 그 사람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더 크겠죠? 예. 더 큽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라고 그래서 그건 봐주고 10사람을 죽인 살인죄라고 해서 안 봐주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 세상에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한 사람 죽인 살인죄라고 할지라도 아주 큰 죄인이잖아요. 뭐 도둑질이나 절도죄보다도 살인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니까 이건 감히 생명을 죽인 죄니까 이게 뭐 어디다가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죄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살인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큰 죄인 한 사람 죽였다 할지라도 큰 죄인인데 10사람을 죽인 죄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큰 죄인이라면 10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엄청나죠. 연쇄살인범 막 요즘에 그런 뉴스가 있죠.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렇게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회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회개하며 회개해서 구원 얻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될는지 모릅니다. 참 넘어갑시다. 곧 이번 질문의 답에는 절대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일 뿐이라고 하는 것.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회심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결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넘어갑시다. 자, 회심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회심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는 5문제, 4번째로 끝나네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악인이라면 저거는 그냥 팍 죽어야 돼. 내 속이 시원해.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결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쟤는 완전히 참 이런 마음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국기도를 하고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구국기도를 고치지 못하기 위해서 파일로 작성을 하지만 그 파일을 전부 그림 파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합니다. 왜? 그림은 바꾸기가 좀 힘들잖아요. 파일은 여기서 뭐 글씨가 하나 틀렸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잖아요. 말씀애가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금방 지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금방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림 파일은 이거 고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웬만한 수준 가지고는 그 모습 그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포토샵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림 파일은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전부 그림 파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왜? 변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들은 그걸 다 변개시킵니다. 저 자신도 그것을 변형시키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제가 여기서 그 한글 파일은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전혀 흔적도 안 남잖아요. 그러나 그림 파일은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제가 뭐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 자신도 이렇게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일기에 보면 거의 다른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냥 아주 그냥 이런 평신도님들이 이렇게 제 일기를 읽어보면 야, 참 백목사 되게 저주스러운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예요. 전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이라도 사랑하시고 그들이라도 용서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들은 지금 현재 내 심성으로는 내 지금 심정으로는 저들이 멸망을 받아야 되겠다. 저들이 지금 득세했다가는 온 나라 온 국민 5천만이 너무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참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 물론 저도 이것은 기뻐할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참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했다라고 예스겔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회심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다시 말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얻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첫날에는 빛을 만드셨죠.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하늘의 궁창과 땅에는 바다 육지가 있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분리하시고 각종 채소와 씨 맺는 과실, 열매, 그리고 채소, 나무와 실과와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날도 기뻐하셨습니다. 셋째 날도 기뻐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사시사철 해와 달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좋아하시며 뭐 했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다섯째 날에는 좀 특이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특이하게도 이상하게도 이 다섯째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좋아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기뻐했다, 좋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방에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다른 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섯째 날에는 뭡니까? 온통 과수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주관하도록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고 이때는 더더욱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말로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고 그래서 일곱째 날은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천지창조가 일주일 만에 이루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제가 이제 신학에서 들은 말입니다. 신학적인 어떤 정당한 해석은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 왜 다섯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을까?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좋았다는 표현이 없는 것이 아마도 그 다섯째 날에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다섯째 날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처결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좋았다는 표현이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죠. 사단은 언제 반역을 했습니까? 태초 이전에 말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늘 영계를 먼저 만드셨는데 그 영계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만드시려고 했을 때 바로 세상을 만드시기 직전에 사단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물론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영계에서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을 더더욱 완성된 인간으로 만드시기를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기에 이 말이야. 다섯째 날에 만든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러넣는 그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질 수도 있다.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로 나타났죠. 죄를 완전히 이기는 이러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대적해서 죄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흙으로의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간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인간이 이러한 흙으로 만든 인간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해서 완전히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기까지 하는 그런 완전한 영성인이 되기 할 때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잠시 보류해 두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흙으로 만든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좋았다는 표현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신학적인 해석이나 어떤 견해는 아니죠.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물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해석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의 권능을, 세 가지의 축복, 3대 권능, 3대 축복이라고 저는 말하는데, 천하를 정복하는 정복권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 다스리는 통치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한 권능을 가진 가문으로, 그래서 그 인간들로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하는 번성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에게 3대 축복으로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곧 이후에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타락하여 범죄할 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전지하시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셨고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견해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살펴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완전한 영성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 사단이나 죄악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시지 않고 이후에 하나하나 추가를 그 은혜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이 하나님은 과정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 완전한 영성인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과정을 두셨다라고 해석해도 결코 틀리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으로 두 가지를 두셨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첨가제를 주셨다. 첨가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보여드렸죠. 쇠를 여러 가지 토막토막 난 쇠를 하나로 딱 붙이려면 이게 벌겋게 달구어가지고 이거 망치로 두르기면 이게 쇠끼리 이렇게 딱 붙어버립니다. 하나가 돼버려요. 여러 조각의 쇠덩어리를 하나 조각으로.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때 이 붕사라고 하는 그 화학 그 가루를 거기다가 묻혀줍니다. 붕사라고 하는. 이걸 첨가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붕사를 거기다가 첨가를 시켜가지고 막 두들기면 이게 더 잘 붙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벽지를 붙일 때 풀을 바르는 것처럼이죠. 그래서 이어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첨가제에 이어서 성령님의 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의 능력을 입힘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적인 권능까지도 덧입힐 수 있을 것인데 바로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인간이 되기는 하되 아직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만든 인간 아직은 영적 부분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뭐야?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에 물질적인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완전한 모습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더하고 거기에 또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권능까지 더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능력이 없는 인간이 영적인 완전한 권능까지 덧입는 영성인에 이르기까지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아직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이 뒤로 밀어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인간에게 회심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회심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성인이 되어가는 첨가제 같은 과정이 될 것이다. 이 회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 첨가제인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성령 세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회심은 절대적으로 필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네 번째까지 문제를 봤으니까 다섯 번째부터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회심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회심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회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한번 깊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님 앞에 있어서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그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하였나이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며 선이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온전한 성도로 성장해가는 또한 과정이고 또한 시간으로 주님 삼으셨사오니 주께 감사함을 드리며 이 시간이 결코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기틀이 될지언정 아버지의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를 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